저희들이 이제 훈련 전부터 금강경을 공부하고 또 훈련 때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새삼훈련을 30년 가까이 됐는데 훈련 30이 한 25년 되는데 이 새삼훈련이라는 것은 교법을 사회화해서 우리 교법을 사회에다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큰 염원을 갖고 하는데도 조금 원학민성 교육은 조금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회화되는 그것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 새마음 새삼 운동을 제사회로 나갈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리의 핵과 은혜의 핵을 소유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그냥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말하면 사람을 길러야 되고 은혜의 핵을 소유하고 진리의 핵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금강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생각으로 이 금강경 공부를 해서 참 그 글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해갖고 참 은혜 핵과 진리 핵이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대종사님의 이러한 대도가 지방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복덕이 무량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금강경의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 참 이런 대도가 시방세계에 무량하게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때 14장까지를 거의 다 공부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막 대략적으로만 해서 5장까지는 자세히 했고 6장부터도 조금 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은 이제 한 8장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믿음은 희유하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가면서 원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중요한 데만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하사대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 등문여시여 언설장구하고 생실신부와 북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에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제 지금이 아니라 이 말법 시대가 돌아오면 부처님의 말법 시대는 2000년 후부터 온다 그렇게 했어요. 불멸의 2000년 후부터 중생이 있어 혹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와 같은 언설 장구를 듣고 금강경 같은 그런 심오한 금강경을 듣고 그때도 믿음을 낼 것입니까? 하고 이제 수보리가 이게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질문을 딱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수보리께서 참 이게 해안이 밝아서 우리는 알아듣지만 이게 2000년, 3000년 후에 어떻게 그때 중생들이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부처님 대답하시기를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막작시설은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작시설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멸후후 500세 내래가 돌아가신 후후 500세 500세는 500년인데 후후가 2개 붙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해석은 2500년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유지 개수 복자가 뭐예요? 계문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계문도 지키고 복을 닦는 수동이 있단 말이죠. 있어서 어차 경구에 능생신심하리니 이 금강경 경구에 능히 신심을 낼 것이니 그래서 신심만 낼 거 아니야 2차 위시를 하리라. 그걸 실다움을 당하리라. 그걸 가장 보배로 담고 핵심을 담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어? 근데 당지하라. 마땅히 알라. 그 시인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어 1불, 2불, 3, 4, 5불에 이종 선근하고, 선근은 선의 뿌리라는 게 모든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갖가지 공부를 다 하는 게 선의 뿌리를 심는 거예요. 그래,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 앞에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불소에 이미 무량불소 부처님 앞에 종계, 선근 심기를 마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 법문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수한 이게 공부를 참 수도 적공하다가 이걸 들으면 내지 일념생 정신자라 청정한 믿음을 내리라. 여기 청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 청정. 마음이 청정한 믿음을 내리라. 아무런 분별 주착이 없는 거기 그냥 탁 신심을 내리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사람은 한두 부처, 서너 부처의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불처의 선근을 심어 그 장기를 듣고 내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니라. 요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냐? 우리 자선 상사님께서 그게 대종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품2장, 대종경 서품2장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일러마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 중에 성인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든 경로를 돌아본다는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법된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한으로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 금강경을 보고 무수하게 찬탄하고 감탄한 사람 많았어도 이렇게 한번 아무도 없었어요. 역사상에 없었어요. 막 육조돼서 다 엄청나게 막 했는데 이게 성인 중에 성인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 그 다음에 막 불법으로 주체 삼아 세상을 경계하리라. 육조돼서 이제 이 금강경 주체 삼아 세상을 열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으라. 그때는 이제 2500년이 안 됐을 때니까 2000년 돼서 이게 틀림없다. 저도 이게 틀림없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그냥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뒤에 금강경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똑같은 말이. 그래서 그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들도 그래서 불불 부처와 부처가 세상을 넘겨주고 받는다. 우리 회상은 그냥 보통 회상이 아니라 과거 그런 것부터 부처와 부처가 이렇게 회상을 넘겨주는데 그 정통 회상이지 그냥 막 대종사님만 막 딱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세세생생 삼세 모든 부처님과 심심상인한 심법을 보이시며 그렇군요. 그때 이제 나오는 그분이 항상 열애가 된다는 것은 혼자서 닦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과거 부처님하고 마음을 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도 더욱 깨치고요. 혼자서 그냥 깨친 게 아니라 과거 성자들하고 마음을 다 연했거든요.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다 연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을 성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열애 신법이에요. 열애 신법이란 자기 혼자 독특하게 혼자서만 뭐 세상 펴는 게 아니라 항상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마음을 연하고 또 미래에도 또 항상 없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은 미래에도 이 마음과 마음을 전성후성의 마음을 연해야 돼요. 우리도 그냥 자기 혼자만 딱 갈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열애신법이 아니라 이거죠. 응?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강육주에는 뭐 아까 그런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선근을 심었다는 것도 지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청정한 신심을 내리라 이거예요. 청정한 신심. 이게 뭐냐면 이 참 반야바라밀 금강 반야바라밀에서 일체 만법이 다 나오고 모든 부처님도 나오고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을 청정한 신심이라 이거죠. 그 자리를 깨친 거죠. 그 다음에 뭐를 깨치냐? 이 반야바라밀의 이 자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쳤다는 게. 이게 야부선사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이 말을 썼어요. 금불은 불도로하고
쇠로 만든 부처는,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어떻게 해요?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으로 된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공부가 아무리 막 1불, 2불 엄청나게 공부를 하더라도 경계를 만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경계 다 그만큼 큰 경계만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막 공부를 했든 조그만 경계 안 무너져도 어떤 경계 다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예, 진불은 무불더라. 진불은 무너지지 않는다. 걷는다. 어떤 데도 다 걷는다. 하는 건 뭐냐면 바로 1불, 2불, 3, 4, 5불 수천만 무량불도의 현근을 심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철정에 가서 이 금강경에 의해서 다 청정한 신심을 내서 그 자리를 깨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우리 공부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경계만 하면 다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그 절정의 자리를 도달해야 구옥력치 구족 자리에 도달해야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경계가 왔더니 내가 이때 공부한 거 딱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의는 뭐라겠어요? 첫째는 불념이에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매,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경계 어떻게 무너지냐면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물드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들어. 뭐 공부를 하다가 살짝 물이 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해온 거 싹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그래 금불 정도는 딱딱한 쇠로 된 부처 정도는 엄청 딱딱하니까 뭐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용광로로 들어가니까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경계를 만나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원의 세상에 자기 천을 구원하려면 이 바로 금강경의 원리를 갖고 이게 신심을 발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걸 지금 청정한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신심이라. 우리 마음에 청정 신심이 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는 지나가죠. 그런데 그 청정 신심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신심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일체 중생을 전부 제도를 하고 자기 마음 중생도 다 제도를 했는데 제도한 바가 없다. 요 자리를 깨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아니 수억만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제도한 거 있자 그런 게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원이도 뭐 가서 그동안 열심히 교화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뭐 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 양무제가 막 중국의 불교를 일으킨 거예요. 막 완전하게 불교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절도 짓고 스님을 대주하고 싹 했는데 달마대사가 한테 물었어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넘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큰 불달을 했는데 나의 공덕이 없습니까? 그거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없다. 하나도 없다겠어요. 뭐 조금도 없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어리둥절한 거예요. 근데 그 금강경 원리를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이라는 것이 일체가 티끌만큼도 안 남았어야 돼. 그런 죄업의 종자예요. 상은 죄업의 종자라. 티끌만도 안 남아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상이 티끌만큼도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 거기서 무주상보시라. 그 상 없는 마음으로 이 공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냥 전부 다 베풀어 썰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뭐 하나 했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엉금은 좋은데, 그렇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 바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자단 상상이 그러면. 그럼 나는 다 바치고, 손해나는 거, 대했다 바치고, 나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 이거죠. 그런 예가 간단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당에 살면서도, 진짜 무념으로 아무 소리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해. 남몰래 숨어서 일을 해. 아무도 알지, 숨어서 해. 근데 교무님이 번쩍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별로 신심도 없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기는 이뻐를 해줘.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어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무념 공덕을 하는데 저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뻐만 한다고 마음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거 상이란 말이야. 그게 상이라 이거죠. 그때
그게 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 어찌할 수가 없어.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 그러면 이게 육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념으로 갔다가 하면 누가 하든지 뭐 그러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냥 하면 그냥 그게 공덕이 되는데 거기서 왜 저 사람 이뻐하는데 나는 이렇게 번쩍도 안 하냐. 이렇게 한 마음이 딱 일어나면 이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갖고 이제 온갖 모든 상이 다 육도인을 하게 된다. 예. 그럼 그걸 어떻게 맡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게 있을 수가,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스승님이 안 알아줄 수도 있고, 이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스승님은 나는 안 알아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아빠지 이뻐한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탁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을 딱 쓴 거예요. 수보리야, 열애는 실지실견 하나니. 요거예요. 다 알고 답은 아니. 그렇게 무념으로 하는 그거를 다 보고 다 안다, 이 소리예요. 다 보고 다 안다, 이 소리예요. 뭐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량복덕을 받는 걸 다 알고 다 안다. 이게. 무량복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또 그걸 다 알기도 하고, 무량복덕을 받는 걸 다 안다, 알고 있다. 그래요. 응?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마음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고, 법상, 비법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하는데도 진리는 거기에 엄청난 복덕을 준다. 이 자리를 깨달으면 절대 이제 괜찮아요. 이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그런 경계를 당하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스님이 뭐 안 받은지 교무님이 안 알아주는지 세상이 안 알아. 나는 엄청난 무량으로 가는데도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안 알아주고 딴 사람만 위해주고 이렇게 된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실지실견한다. 요걸 알아야 돼. 부처님이 열애의 눈으로 실지실견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불변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원기 61년에 해갖고 이제 신도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 한 열흘 막 있으면서 막 법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갖고 이제 현실로 나왔단 말이죠. 현실로 나오면 뭐 법공부 하고 나면 뭐가 복이 오고 막 그러냐. 감옥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감옥이 없어. 그런데 오는데 그냥 막 힘든 경계만 자꾸 오는 거예요. 막 이 경계, 저 경계, 여 경계 오고 뭐 막 공부를 했으니까 복이 올 것은 절대 안 와요. 내가 고려대학 들어가도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뭘 해도 떨어지고 뭐 덕선이만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도 많이 떨어졌어요. 내면 이거 좀 공부를 하니까 잘 붙겠지. 막 프로젝트 내면 뭐 탁도 떨어져. 라고 막 여러 가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냥 열심히 공부해다 하던데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애를 써도 공부하는데 마음속에 이제 상이 없어. 막 그 불평도 없고 막 없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가 이게 몇 개월을 하다가 이제 또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힘들으니까 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 대단종사님 보고 탁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딱 봤는 눈을 탁 봤단 말이에요. 그 눈빛에 나는 너를 다 알고 한다. 이거예요. 그 고생하고 힘들고 그냥 어려워도 그냥 참고 뭐 이렇게 하고 남이 안 알아줘도 그래도 그 본지 그 부처님의 마음 스승님한테 받은 법문 그걸 안 잊어버리라고 힘든 거죠. 막 같이 싸우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힘들고 어렵다도 그냥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혼자서 그걸 지킨 거예요. 혼자서 막 지킨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 혼자서 막 지켰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여기도 막 누가 막 속이 막 터지고 누가 욕하고 해도 이 참은 엘라지가 죽겠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혼자 막 알아주고 있는데 딱 보니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그냥 눈빛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가. 그러니까 마음이 탁 안심이 탁 되잖아.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해도 뭐 괜찮아요.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실지실견을 알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실지실견이. 열애는 다 알고 있나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신불은 다 알고 있나니. 이 자리를 알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가다 경계가 힘들면 무너져 버리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참고 힘들어도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무너지겠죠. 어때? 언제 앞으로 안 무너질 것 같아. 옛날에는 그냥 처음이라 좀 하다가 안 되는데, 요걸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올라갔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부처님이 법력이라. 그래서 어떠한 상이라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근데 뭐냐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만 없는 게 아니라, 법상, 비법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 수상이 없다는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법상. 아주 국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법상이란 법을 집착하는 마음, 나는 사상이 떨어졌다는 방, 비법상은 법상도 없다는 상, 이런 모든 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열애실지실견. 요거를 대전종사님이 금강경 대의라고 했어요. 금강경 대의다. 열애께서 알미 없이 하시고 폼이 없이 보신 대안으로 놔두어 보시시며.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가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억울한 일도 많고 그냥 참아내려니까 아무도 전부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는 잘못한 거 안 같은데 억울하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원망하지 않고 내가 스님께 받은 걸 지키고 그럼 어렵잖아요. 그래, 그때 실지실견 이걸 알으면 돼. 그러면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이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터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실지실견한다. 이게 대산종사님, 이게 금강경 대의다 이거예요. 여러 개 다 알미 없이 하시고 봄이 없이 보는 대해안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부는 원동태어 무흠무염이라 그 뚜렷하기는 태와 같고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말법 세상에는 금강경 장구에 청정한 신심을 내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 법상, 비법상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한량없이 복덕을 하는 것은 열애는 다 보고 진리는 다 보고 안나니라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찌한 영고임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상을 취하면 어떤 상이라도 법상이라도 취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이 따라 나온다. 요것도 내가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아상인상 중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경계가 와갖고 마음이 좀 요란해. 그러니까 아상이 탁 나오더라고요. 인상이 탁 나오고 차별했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이런 마음이 나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무슨 경계가 와서 마음이 요란해지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상이 탁 나오는 거예요. 상이 탁 나와서 저건 법이 안 맞는데 하는 상이 탁 나오는 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옛날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저 법이 안 맞는데 하는 이 법상이 딱 나와버리더라 이거예요. 무슨 상이라도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진작 이걸 알았으면 그 상이 나올 때 이게 상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탁 없애서 끝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 상이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커져갖고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아상인상 중 수상이 법상도 나오고 거기서 비법상 나오고 비법상이 있어서 서로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법을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법이란 것도 취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아무리 법이 좋다 하더라도 그 법을 취해 집착하지 말며 법 아닌 것도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법 아닌 것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집착. 우리가 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 집착하게 되면 이게 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법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집착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알아대 불경에 늘 있으면 나의 법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단 법을 설해놓고 내 법문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비유하여 말하자면 내 법문을 떼빼같이 알아라. 이게 떼빼라는 거 옛날에 강을 건너는 뗏목이에요. 뗏목으로 알아라. 이걸 찾고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강을 건너서는 뗏목을 버려버려라 이거죠. 그걸 메고 가는 사람이 뗏목을 메고 이거 나 강 건너는데 너무 소중했어. 그러고 내가 이 중생계에서 보살도로 넘어갔는데 이 법 갖고 내가 넘어가서 이게 너무 소중했어 하고 막 메고 다녀 빼를. 그럼 빼를 메고 육지로 다니는 사람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거는 버리고 가야 한다. 떼배였기 때문에 내가 법을 갖고 나를 강을 건넜으면 그 법을 버려라 이거예요. 법을 버려라 그 소리예요.
이것이, 이 불법이 이렇게 위대하다니까요. 불법이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불법을 갖고 내 마음을 있었으면, 그걸 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불법 안 하는 사람을 시비하게 되는 거예요. 시비하게 되고, 너 왜 불법을 안 하냐? 근데 임마. 법도 오히려 놓으라 하거든. 법을 놔야 되는데, 어찌 비법이려? 법 아닌 걸 왜 붙들고 있냐, 이거. 이거 아주 위대한 말이에요. 법도 놓으라는데 법 아닌 걸 붙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부적이오니 어지 불신이려. 우리가 수도를 하는데 믿음도 부족해요. 믿음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행도 해야 되고, 소원도 세워야 되고, 믿음만 갖고 되는 거 아닌데, 믿음도 부족하는데, 믿음만 갖고도 부족한데, 어찌 불신이려. 어찌 불신을 갖고 되려. 이런 말이 있어요. 나 그거 어디 들었어요. 믿음 갖고도 부족한데, 불신 갖고 어디를 대대로 얻을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놓으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도 착하지 말라, 이 소리인데, 불신 갖고 될 것이냐. 그러면, 이런 거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야부가 수도거성이라, 물이 다다르면 물고랑이 생긴다. 물이 다다르면 저절로 물고랑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 우주 이치는 저절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열리는 거지. 그냥 법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게 법을 놔버려도 지혜는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7번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알으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복습한 거고 7번은 안 한 거예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대도를 얻었느냐. 열애께서 무상대도를 얻었느냐. 열애께서 설법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상대도를 얻어 그 무상대도 설법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아주 심오한 법문이잖아요. 예. 수보리언 하사대 예? 열애 내가 부처님의 뜻을 알건대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무상대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무유정법 정하지 않은 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다. 그 정하지 않은 법을 살았다. 이게 불교의 아주 핵심 연례예요. 무유정법이란 말을 이제 불교하는 사람이 무유정법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없다.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 무유정법이라 질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세요. 무유정법.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거예요. 수보리야 내 뜻이었던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었느냐? 응? 그 설한 바가 설법한 가 있느냐?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아서는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불법이라는 거는 안욕따라 삼약삼 정한 법이 있지 않아. 근데 그거를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것이 어디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서 그거를 얻어 깨쳐서 그거를 설한 게 아니라 그런 정해진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요 원리를 우리가 깨쳐야 된다. 왜냐? 안욕따라라는 건 뭐냐면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 위가 더 이상 높은 데가 없다. 뭐가 얻냐? 무상이라는 것은 높은 데가 없는 자리는 무엇이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깨친 자리, 얻은 자리, 이 얻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아소, 너와 나를 차별하는 차별심이 없는 것이다. 이게 차별심이 뭐를 했다고 하는 상이 없는 것이요. 이걸 했다. 나는 대대로 얻었다. 하면 이게 아소심이에요. 내가 대대로 얻었다. 나는 은혜를 베풀었다. 뭐 이렇겠죠?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아소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인데 그러니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없어버린 따름이에요. 다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부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냐? 뭐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따라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늦춰주고 늦춘 사람은 좀 급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이게 그게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학생들 제도에 뭐 딱 정해진 게 없이 사람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무유정법이에요. 그거를 하는 것이지 뭐 부처님이 하는 거지 다 그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무유정법이지 그게 뭐 어디 딱 고정돼서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게 정해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절대 공짜리거든요. 공짜리라 무상이라는 건 유화무가 초월해서 그 일체법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무유정법의 자리는
얻을 수 없는 거다. 그게 안욕따라 삼약산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어려운데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세상에 큰일을 할 수, 이 공돌이라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알아야 세상에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각득하신 바 원만구역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그 자리는 고정시킨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들어봤어요. 옛날 육조대사가 있었는데 이제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내가 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게 뭔가 알겠느냐? 신의 선사가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원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말하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울대성의 시민이요 나의 불성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럼 정답 아니에요? 에? 이런 쌍짜리를 나의 한 물건이 있는데 글자도 없고 이름도 없고 머리도 없고 머리도 없는데 너희는 알겠느냐? 그건 내 불성입니다. 나의 본성입니다.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적자가 아니라 서자가 됐다. 그렇죠? 근데 회양선사가 송산에서 와서 육조의 대사가 묻기를 그 어떤 물건이 왔느냐? 너의 전체가 뭐냐? 이렇게 너의 정체가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물었어요. 했더니 회양선사가 어쩔 줄 모르다가 8년 만에 깨치고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 설사 이거라고 해도 안 맞다. 이게 무의정법 아니야. 이거라고 딱 정하면 안 틀렸다. 너는 뭐냐? 네 본성이 뭐냐? 하겠더니 내 본성은 밝다고 해도 안 되고 어둡다고 해도 안 되고 크다고 해도 안 되고 좁다고 해도 안 되고 요거라고 해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딱 정곡을 맞췄잖아요. 우의정법을 딱 얘기해. 그래갖고 적자가 된 거예요. 그 법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 신의 선사는 얼마 못 갔어요. 법이 끝이고 회양선사는 그냥 쭉 지금까지 내려와요. 해야 법이. 그러니까 이 무의정법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갖다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활용을 했어요. 원학심성교육 활용을 했어요. 뭐라고 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법이라는 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 봐봐요.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봐요. 우리 원불교의 일상수행부 1, 2, 3조가 있잖아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뜻은 요란함이 없다 그러면 이게 정해진 거예요. 요란함이 없는 거 목소같이 요란함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란해져요? 그건 말이 아니죠. 요란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고요함도 없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요란함이나 고요함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를 말하기를 요란함이 없다고 한 거다. 뭐 부처님 불교에 갔잖아. 이렇게 요란함도 없고 그럼도 없는데 그걸 이르기를 요란함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요란함이 없다는 거는 요란함이 없다는 목적 같은 게 아니라 요란함도 아니고 요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이런 소리예요. 그게 표현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요란함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없다고 표현했는데 그건 요란함도 아니고 요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 자리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돼요? 요란해질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해지지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라는 건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를 딱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란해지잖아요. 근데 그럼 맨날 요란해지냐? 그게 아니라 딱 일단 멈추어서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안정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요란한가? 이렇게 보면은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요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멈추면 안 요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 요란해지는 게 맨날 안 요란해져요? 요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놓으면 안 요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성품이란 정해질 수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당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요란해지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정법의 원리가 우리 심지 녀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이걸 모르고 우리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저절로, 요란해진 게 풀릴 거야. 요란해졌는데 가만히 있어 저절로 풀리는 게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를 원학심성교에 조금 집어였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그거 뭐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 모든 걸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다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이 세상의 주인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몇 개 썼더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도 알아먹고 막 이 절망했던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 금강경 원리를 그냥 쬐끔 갖다 집어였다. 그래서 약을 집어였더니 초등학생도 오 그래요. 막 비비역비 아니야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무의정법에서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닌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나지. 이 금강경 원리가 들어가는 것은 막 절망에서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무의정법을 알아야 돼요. 무의정법. 이거를 그동안 공부했어도 이 무의정법 모르면요 아직 불교 공부가 아직 멀어갔어요. 나 이따 물어볼 거예요. 무의정법을 알았나? 근데 엄명심이는 좀 알았. 이걸 깨치면요 절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법이란 이 말하면 진리라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안욕다라는 건 뭐냐면 소득심이 없는 거예요. 얻은 마음이 없고 능소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욕다라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 안욕다라는 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능소심과 소득심이 없는 자리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욕을 또 깨쳐야 돼요. 능소심이라는 거는 뭘 했다는 거, 너와 나를 나누는 게 능소심이고 소득심은 뭘 얻었다는 거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정단정사 이렇게 했어요. 다시 몇 장의 문형 공부를 실현한다면 사람이 도덕을 공부하여 불성의 주의를 얻는 것은 부처님이나 성인이 되는 것은 마음속에 내가 불성의 위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성을 얻었거니 하면 불성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소득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없는 자리가 안욕다라라는 거예요. 그 없는 자리가 안욕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벌써 안욕다라가 아니에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도에 헌신하여 영원한 공익자가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내가 공익을 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뭐 공도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영원한 공도자가 되는 것은 내가 공익을 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전무추신이 되는 것은 내가 전무추신 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게 소득심이요. 이게 안욕다라가 아니야. 우리 예비교원들은 잘 들어요. 나는 전무추신 했거니. 이게 상이상형 했던 상, 소득심이라니까. 거기다 아상이상 중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란 거예요. 이게 공도에 헌신한 것은 세상에 처하여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은 마음에 이것이 낙이거니 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세상에 즐거운 것은 이게 낙이거니 즐거움이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거니 같이. 나 너무 좋아해갖고 그때는 할 수 없더라고요. 내버려야지. 너무 좋습니다. 이래요. MIT 합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없이, 안락을,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내비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오면 얘기를 해줘. 나 참. 애기 같아.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영원히 보존되는 그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었거니. 은혜를 이게 능소심이에요. 내가 했다. 주체가 있어요. 베풀었다 하면 주체가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받은 사람과 주체가 이걸 능소심이라고 해요. 그게 없어야 영원한 법인데. 그 없는 자리는 무의정법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법. 이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하는 요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로서 설명할 수는 어느 도단자리라 마지막에 있어요. 세상에 대도를 증득하여 법진을 끊니 무상대도를 얻는 거는 내가 문영을 했거니 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상이 없거니 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이라 이렇게 문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티끌만한 상이라도 마음에 머물면 그것이 모든 죄업의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열애가 법을 설하는 그 법안설은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법이라고 하면 그건 이건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만법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비법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무의정법의 자리, 안욕따라 삼약삼벌의 요 자리를 우리가 한번 체득을 해봐라. 근데 이제 금강경 6주에서 아주 쉽게 말했어요. 취야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법이고 법이 아니라 이거. 말로만 떠들면 그 법은 아니고 외우고 마음으로 실행까지 하면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더래요. 너무 쉽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로 알기만 하고 하면 그건 법이 아니라 했어요. 법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 많이 정전 다 외우고 다 외웠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정전 다 외웠는데 내가 외운 정전이 왜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행동을 하면 그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지금 해준 거예요. 나도 이게 비법은 도대체 이게 뭐냐, 법이란 거, 이제 우리 자산상사님은 수고리가 너무 좋아갖고, 수고리가 너무 막 건강적 희열해서 막 불법이 최고다. 관야발이 최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게 아니다. 이러더래요. 그 마음을 떼는 그게 불법다. 비법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 그것도 맞아요. 막, 이 법문을 듣고 막, 우리 법이 최고다. 막, 이렇게, 대종사님이 법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그 아니란 소리예요. 아닌데, 그럼 아니라고 한 그 자리가, 실행은 하면서도, 마음에 상관없는 자리가 이게 불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서 이 차별한다. 그 함이 없는 자리,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갖고 차별을 해. 세상 만사를 차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 차별을 하는데 원래 차별 없는 그 마음 갖고 차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차별을 일으켜야지요. 대학생한테 가르쳤다고 초등학생 가르칠 때 차별하게 가르쳐야지 평등하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별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차별 없는 무의정법인데 그거를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두어서 차별을 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불법대예요. 열애는 오직 차별 없는 그 하임 없는 마음으로서 모든 차별을 때에 맞게 딱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차별을 일으키는데 허리 요차면 천지현격이라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간다. 자단 상사님께서는 그 차별을 없이 차별을 일으키는 것은, 무의화로 차별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숨어서 적공을 해야 된다. 남한테 드러나서 적공을 하면 절대 그게 무의법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게 보면 이제 이게 옛날 공자님도 그랬어요. 저 서방에 성인이 있다 하니 내가 들었는데, 부처님이 있다고 들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뭐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뭐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사람들이 교화를 하고 감화를 해요. 그런 이제 성자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진실의 바탕에서 노력하고 소리 없이 노력해야 그 법이 얻어지는 것이지, 흉내내서는 안 된다. 특히, 자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겠어요. 숨어서 적용해라.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라. 거짓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죠. 거짓은 어리석음의 근본이요. 만악의 근본이로다. 이게죠. 그래서, 이 무의법으로서 차별법을 내는 이거를 우리가 해야 이게 제법의 능력인데, 그러려면 첫째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숨어서 적공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금강경의 상없는 원리를 알아갖고, 노력을 할 때 이게 되는 것이라, 이 고리를 이게 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무의법으로서 차별을 할 수 있는 법력을 얻을 때까지 이래 되면 태삼운동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많이도 들었네. 오늘은 이 사람만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무의법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정해진 거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하고 마음이 딱 정했잖아요. 사람 꼭 행복하기만 해. 불행할 때도 있어. 그러면 불행할 때를 당해서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난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놔버려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불행이 와도 당연히 그걸 극복해야죠. 근데 사람 행복해야 된다고 하면 왜 나한테 불행이 오냐고 그걸 못 견딘다 이거예요. 내가 병을 앓고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란 건 병도 앓을 수가 있잖아요. 어? 병도 앓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서, 좀 이런 병도 처음 봤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돼요? 뭐, 그러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나는 막, 병을 앓으면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잘 낫기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디에 딱 정하면요.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 이게 법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은 항상 그러니까 모든 걸 정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부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해버리면 그렇게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을 딱 비우고 이렇게 무의정법으로 그때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